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빌미로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걸 두고 다른 복음이라 말했고 또 이걸 말하는 자들을 거짓 형제들이라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지만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지만 이걸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오직 믿는 사람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였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바울은 이걸 힘있게 말하면서 그 증거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울은 땅의 모든 족속을 이방인으로 해석하였고요. 그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란 말씀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가? 유대인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면서 바울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언급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지 육체적인 증거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 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유대인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을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세례가 유일한 증거였고 또 믿음과 세례를 통해 성령님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요구받았을 때 믿음으로 주어진 세례와 성령의 증거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의 틈을 노리고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거짓 형제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믿음과 세례 그리고 성령의 증거를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았고 여기에 더해 온전한 구원의 방법으로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해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십니다. 여기에 더해 성령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도록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보이기 위한 증거를 요구했고 또 바울은 지금 보이지 않는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이 내게 일어나게 하고 또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